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 아시죠? 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행복합니다 하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도 한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게 아이들,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도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 표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우리가 우리 서로 우리 성도님과의 표현은 조금 서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만은 더욱더 우리가 좀 표현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잘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방법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또 그 이끄심을 위해서 주님께서 항상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네셀이란 말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간구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할 때에 지금까지 도우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이레, 앞날에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시험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자, 우리 죄송합니다. 영어를 표현해서 자, 테스트와 템테이션. 자, 테스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테스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는 또 뭐냐면 템테이션, 그렇죠? 근데 이 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넘어지게 하고 실패의 자리로 가게끔 하는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이라는 것이죠. 테스트, 이 시험은요, 우리가 잘 통과하고 합격을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상급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템테이션, 사단이 주는 이 시험과 이 유혹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끌수록 우리에게 아픔만 있고요, 우리에게 상처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이 오면 우리가 얼른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우리 마음에 좀 상처가 되면 저 시험에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때문에 제가 시험 들어서 안 되겠어요. 교회 못 나가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시험은요, 100% 제가 단언컨대 100%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에 안 나오게 하는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나오기 싫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뜻에 좀 맞춰주세요 라고 이렇게 때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마음이 상한 걸 가지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템테이션, 그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서 놀라운 상급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얼른 여러분 깨달으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당연히 테스트죠.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사랑하는 독자였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무려 여러분 100세 때, 그렇죠? 100세 때 얻은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었을 때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우리 이미 아시니까, 우리 말씀이 워낙 우리가 말들 들었으니까 별로 여러분 그 믿음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한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듣는 순간 주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그를 살리심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혹 정말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삭을 다시금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런 액션을 내가 좀 취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고자, 그래서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얼마나 속일 수 있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거짓을 말해도 여러분들은 알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이런 액션만 취하고 그런 이런 행동만 취하면 하나님께서 멈추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그의 아들 이삭, 귀하디 귀한 그 이삭을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떤 언약을 믿었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였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물론 이삭 전에 그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이 아닌 네 안에서 난, 사라에게서 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자손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또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이삭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한 16, 17 정도 아마 나이가 됐을 겁니다. 등에 자기 어떤 나무를 짊어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느 정도 소년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100세 된 그 노인된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봤을 때 이삭의 이 순종도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지만, 혹 정말 이렇게 딱 묶여서 아버지가 칼을 치켜들 때 몸부림 칠 것 같아요. 왜냐면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겁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꼼짝도 못하게 꽉 매주세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지금 성경을 보면요, 충분히 이삭은요, 그러고도 남을 그런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다가오는 우리의 어떤 위협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도망하려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순종의 아버지와 이 순종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 그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저기 이제 아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아름답게 여러분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치켜듭니다. 높이 치켜들고
죽이려는 순간 급한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너가 정말 사랑한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않는 너의 그 믿음, 나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 한 마리를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아들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확실히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큰 어려움이 혹시나 오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멈추셨지만 지금 멈추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의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오면 어떨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처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도우신 여러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다라고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2명의 정탐꾼 중에도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가나안에 있는 저 민족,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에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함께 하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지명하여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리고 왜 믿지 못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라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일지라도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최대의 시험이었습니다. 쉽게 실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너는 그냥 순종만 해라. 내가
그 이외에는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는 그냥 순종만 해라 라고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도우심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앞으로도 도우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봉헌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리고 왜 합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당시를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의문투성이었고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얼른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한 것이 참 잘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돌이켜보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려운 그런 시험 앞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주저함이 없어요. 아침 일찍이 성경은 일어났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성경을 근데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은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명령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귀한 사명들을 주시고 이러저러한 명령들을 내리시죠. 그렇죠? 때로는 그것이 지금 나의 현실에 있어서 너무나 벅차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실 하나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앞길을 예비해 주셨고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단지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예비해 주신 것들, 물론 그 순간순간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딛고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이미 예배해 두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어쨌든 지체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거듭 앞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순종하기만 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왜냐? 이미 지난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잘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종의 길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그런 힘든 일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그 힘든 일을 못 겪겠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길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은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두려운 길이죠.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동행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앞날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본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까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면요, 여호와 이레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던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고 머물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앞으로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축복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모리아 언덕의 제사를 통해서 미래에 있을 그 대속의 진리를 체험하게 됐고요, 이러한 심오한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큰 시련의 문을 통과케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요,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열매를 거두는 그런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에도요, 반드시 분명히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대속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장소에서 수량이 대신 죽었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삭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에 따르는 그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레박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축제, 그냥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또 내년에도 하겠지 라는 그런 어떤 행사로 우리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2분 작정하셨더라고요. 저희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래도 예배 주일날 예배 인원이 그래도 한 160에서 190명 사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겐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안 올 것이야 라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한계짓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혹 그분이 그날 나오지 않으신다 할지라도요, 우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열리고, 또 훗날 또 다른 이들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조금의 마음은 열리고, 어느 순간 주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사용되는 귀한 도구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지 않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 양문교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름다운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라면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 그 준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예비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